허브 예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허브 예배는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 검색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미 지지난주에 다 봤고요. 또 2장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마치고 안식하는 장면까지 보았는데 1장에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가 된 이후에 창세기 2장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면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6일째에 대한 기록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손한 의지를 가진 신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기록을 이렇게 천처럼 기워서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스케일을 한번 크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마을로 다시 들어가든지, 그리고 역사를 한번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스케일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기록을 한번 펼쳐준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모든 것의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배우게 하고요. 2장부터는 창조된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한 곳으로 돋보기처럼 쫙 이렇게 모으게 되는 거예요. 1장이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을 노래한다면 창세기 2장부터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력이 드러납니다.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 중에서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는 장면이 2장에서 펼쳐지고요. 2장과 1장이 나누어진다기보다 2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사람의 역사가 쭉 펼쳐집니다. 1장에서 이제 우주의 창조가 끝나고 사람의 역사가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을 하시고 주목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이란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났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갈 힘이 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힘들고, 대화하는 게, 소통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 참 고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싶고 힘도 주고 싶은데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아련하게 아파오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살아갈 힘을 상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살아갈 힘을 많이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그리고 힘을 상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시선, 그 시선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역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이 관심 있는 것들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웃으시고 또 당신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주목과 집중에 대해서 우리도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집중된 시선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중된 시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흙과 생기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과 생기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널려있는 만물에게 밟히는 널리고 널려있는 흙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기억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흙수저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는 게 참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준이가 아빠 나는 흙수저야. 그럼 내가 어떤 기분일까? 그래가지고 그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야. 너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넌 아주 좋은 수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수저에 비유한다는 것이 청년에게도 슬프고 부모에게도 참 가슴이 아프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흙수저론 또 금수저론에 빗대어 있는 세계관에 좀 서글픈 면이 또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 운명과 인생의 결말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절망에 대한 믿음이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은 소망을 믿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대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내 성품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기도나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도 깊이를 더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보다는 난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더 편한 거죠. 소망을 믿고 싶어 하지만 소망을 믿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을 믿어요. 절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틀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특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평범할 뿐만 아니라 사방에 널려서 그냥 여기저기 있는 흙처럼 남들에게 짓밟히는 게 일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 재능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널려있는 흙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시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진 흙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치 없는 것을 고귀하게 하고 사라질 것을 모아서 연결하는 손길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사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단 붙잡아서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이, 똑같은 펜이더라도 문학의 거장, 가령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 한석봉과 같은 사람이 이제 글을 쓰고 문학을 쓰면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피카소의 손에 붓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것은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수고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신이 흙처럼 가치 없다고 느끼는 청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청년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요,
신의 기대를 받는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믿음과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면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섬김과 손길을 발견할 때 청년은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은 헌신을 통해서 충전하더라고요.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지체가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형제라서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줄 알고 갔는데 놀랍게도 형제인데요. 네일 아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남성스러운데요. 몸에 근육도 있고 그런데 네일 아트를 해요. 그거 되게 기묘하게 느껴졌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네일 아트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네일 아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뭘 붙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막 큐빅 같은 거 붙이고 다니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큐티클을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하고 손을 주물러주고 하는데 제 인생에서 남자한테 그렇게 손을 주물럭주물럭 당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뭐 괜찮다. 남자한테 40분 동안 막 손을 주물럭 당하는데 이렇게 기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내 손을 그렇게 세심하게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톱도 다듬어주고 그리고 손톱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나는 그때서야 자매들이 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는지 알게 됐어요. 나올 때쯤에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회원권 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면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랑 고백도 있고 또 아내를 안아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수거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이제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신이 볼 때 서비스를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그 헌신의 수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를 온누리교회 허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번 주에 메일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나를 향해서 애정어린 말씀과 또 나에게 살아갈 힘과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러니까 힘과 감동과 사랑을 주시는 무언가 내 마음속에 필요한 걸 주시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답장이 하나 딱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마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흙과 같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생각되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갈 힘과 나아갈 의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주시며 흩어질 것을 모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 그걸 무시할 만큼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 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 무엇이 없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허브의 예배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이 되어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손길 위로 한 가지를 더 더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이제 흙으로 잘 빚으시고 나서 생기를 후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마침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을 손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기서 생기란 루아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란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자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수학으로 표시해 보면 흙에다 하나님의 영을 더하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부터 멀지 않으니까 공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무엇인가? 어렵지 않죠?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을 진흙에 비유하는데 이재훈 목사님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진흙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존재, 흩어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모래성 장인이 존재해요. 모래성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모래성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 봐도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쌓아 봐도 그래봐야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은 시간이 흐르면 바닷가에서 결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흔적 없이 모래사장에 흡수되고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모래성입니다. 우리의 업적도 재능도 소유도 아름다웠던 외모도 추억도 결국에는 다 모래성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목회를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70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를 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영성이 다른 사람들을 또 체력까지 사람을 충분히 커버하기에 합당한 한계선이 일종의 70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일평생을 거의 살아가는 목사들이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게 될 때 그에게는 목사라는 칭호가 이름으로는 존재할지언정 목회라는 본질적인 직업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시한과 연한을 두셨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끝내는다 은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시간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신경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50살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없고 아무리 아이유가 노래를 잘해도 어떤 분이 메일 보냈는데 아이유 말고 좋은 가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냈는데 저한테는 영원히 이제 아이유 씨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분도 이제 은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은퇴한 사업가들, 셀럽들 그리고 연예인들과 배우들이 자신의 정상에서 내려오게 될 때 추락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와 공허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취의 뒷면에는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질 흙더미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사랑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은퇴해도 더 이상 목사로서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야 할 날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또 저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지 않고 더 이상 내일 뭐 하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이 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결국 늙을 것입니다. 늙어요.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명언을 하셨는데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데 뭐가 남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 안에 이렇게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남을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흙처럼 사라져도 성령님과의 교제는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움직입니다. 성령님의 호흡이 닿으면 사라져버릴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흩어져버릴 허무함 속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흙더미가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일과 나의 인생과 나의 관계와 심지어 은퇴한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순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살아있는 surviving, 그냥 내가 살아남은 것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living, live라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의미와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력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아갈 의욕과 힘이 생기게 되고 지쳐버렸던 사람이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가 사망에서 불어오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청년의 시기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치고 내가 탈진하고 신앙의 여정에서도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청년들이 상실의 파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모래성처럼 허무의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과 생명력 있는 성령의 호흡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길과 그리고 성령의 호흡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장면을 우리는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중된 시선 두 번째는 에덴을 지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을 지어주셨고 사람에게 에덴을 지어주셨고 에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름다운 단어예요. 에덴은 즐거움, 기쁨,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환희와 아름다움, 이런 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답게 얘기하시는 게 있을까요? 영어 단어 중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을 때 한 단어에서 0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스마일이다. 스마일이 뽑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소와 기쁨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스마일이었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수고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게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강이 4개나 흐를 정도로, 그 강이 이제 크게 흐를 정도, 그 서울만 하더라도 큰 강은 한 강 하나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큰 강이 4개나 흐르는 걸로 봐서 하나의 거의 국가 이상의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이렇게 풍성한 땅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부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허브 19기였잖아요. 19기로 들어와서 지금 40기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서글퍼졌어요. 그러니까 19기로 들어왔는데 창세기 통독을 하는데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먹지도 못하게 할 걸 왜 두셨담? 먹고 싶게, 치사하게. 저한테는 여동생 셋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가끔 여동생들이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케이크를 넣어두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가끔. 동생들 거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엔 별 생각이 없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걸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시 나이를 먹고 또 은혜 안에서 마음이 많이 녹고 부드러워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과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그리고 수박 넝쿨도 있었고 오이와 당근도 있었고 많은 열매와 많은 그 음식들이 있었어요. 안정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특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다시 이 구절을 보는데 그 시절에 삐딱했던 제 마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삐딱한 한 가지 불평이 수만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리는 안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나무가 많고 강이 4개나 흐르고 에덴이라는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한 가지를 보고 마음이 굳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른 감사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셨잖아요. 제가 너무 감동적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그날에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부모님이 막 혼내고 나도 야,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괜히 이렇게 혼내고 나서 마음 더 아프니까 혼낸 날은 갑자기 더 이렇게 좋은 반찬 따뜻하게 잘 데워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이게 자주 자기에게 제공되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느라 불평의 대상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한 가지 상처나 한 가지 불평으로 내 인생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입시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럼 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당하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힘겨웠습니다. 내 인생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저는 18살 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20대 초반에 특히 20살 때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모나고 삐뚤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막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큰 상처가 없는 분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뭘 들을 때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뭘 이렇게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적지 않고 적은 다음에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적는 성격.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 되려고 그러는가 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듣는 거를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목사하기 싫어서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 근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랑 똑같은 기쁨으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허브 예배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 신생아 어머니 서영은 간사님은 참 오랜만에 예배를 왔는데 찬양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다가 오랜만에 오면 그 감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마음을 진짜 알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상처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쪽으로 가는 게 억울해. 그러니까 내 공격성을 포기하고 힘겨웠던 나의 정체성을 접는 게 어려워. 이렇게 시크하게 계속 살고 싶어. 약간 네거티브하게 살고 싶어. 난 내 마음이 왜 그런가? 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고수하고 싶은가? 왜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덤비고 싶고 목회자들이든 교회든 뭔가 잘못된 걸 찾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를 찾아냅니다. 셔츠 하나를 사면 거기서 오리 풀린 거 하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처럼 그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어른들에 대해서 다 반감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을 기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온유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저 사람처럼, 겉으로는 야 유난이다 뭐 저렇게 남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냐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안전지대, 부정과 불평과 어두움과 시크한 안정지대 가운데 이 불평과 불안과 절망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그 수렁에서 끌어내십니다. 시편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는데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인생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이 막 떠오르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를 사랑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이 잘 마음속에 기억이 됐던 거, 18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허브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감사는 사람이 발견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배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허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보기만 해도 어떤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약간 갑각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랍스터처럼 껍질 까고 다 들어가 보면 다 부드럽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안 듣는 척하면서 제가 처음에 허브에 왔을 때 참 기가 막혔던 거는 코로나라 예배를 예매하고 온 친구들인데도 귀에다 에어팟 꽂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나는 안 들을 거야 딱 이 태도로 있는 거죠. 그 예매는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이 뭔가 남들이 웃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재밌을까 이거 한 개를 빼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주셨구나. 저는 예배를 아주 깊이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가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배와 기도의 깊이를 아주 깊게 닦아온 아주 수준 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기도자들과 이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단은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에 기뻐하고 감동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특별히 기도의 깊이와 그 길이를, 시간의 길이도 좀 더 길게 하고 싶고 깊이도 깊게 가져가고 싶으시면 감사의 제목을 준비해서 기록해 놓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서 불평 때문에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안대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역사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분노의 안대를 씌우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상처로만, 아픔으로만, 삐딱함으로만 아주 대응하게 하는 태도가 잘못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기가 울었는데 아기한테 떠나가라고 한 거 아니니까 예뻐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수 만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일구고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노동과 일이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동 없는 삶을 꿈꾸기도 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 안에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섬겨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무슨 일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하루에 한 사람 혹은 일주일에 한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를 할 때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또 은퇴를 하고 장로님으로서 온누리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많은 이제 어른분들도 온누리교회에 계시고 또 청년들을 아울리치를 보내주시는 후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역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내 자리, 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할 일 없는 사람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할 일 없다. 저 사람은 참 여유가 많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분은 뭔가 참 의미 있는 거를 찾는구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길 바라요. 저분이 일을 하면 뭔가 좀 된다. 저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보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울리치를 떠날 때 해야 할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를 갔는데 할 일 없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들이 캐리어 나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박을 먹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은 일하는 분들 화내지 마세요. 선교 대상자가 팀원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서도 물어봐야 돼요. 혹시 뭐 좀 날를까요? 뭐 좀 할까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봐 라는 말을 듣더라도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항상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리치 떠나는 분들, 섬겨야 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을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국내 아울리치를 섬길 리더십과 스태프들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부탁받으면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우리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다 사소한 사람인데 사소한 사람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부탁하는 거니까 사소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부탁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심지어 실패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좀 일을 못해도 괜찮고 열심히 했는데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부족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예스라고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예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스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전공과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경작할 수 있는 일, 바꿀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의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1장에서 풀이 먼저 지어지고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거는 경작된 작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러서 만들어 놓고 조경해 놓은 숲이 없었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경작된 게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사람이 일을 하고 가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작물이 성장하고 숲이 성장하고 에덴 동산이 원래도 아름다웠지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단면만을 잘라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나 자신을 폄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고 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구하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 입장에선 내가 몰랐던 가능성의 발현이요, 성장이요, 내가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계된 모습이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된 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주님께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할 일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단면을 보고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없다 그래요. 살아갈 힘이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당신이 해내야 하는 목표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셔서 그 일 완수하고 완성하고 성취하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세상의 일부를 아름답게 바꾸시고 당신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의 일부를 치유하시며 당신을 통해 에덴과 같은 세상의 일부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나 같은 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흙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에덴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나무가 없는 것처럼 경작된 것이 없는 것처럼 공허해 보이는 빈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호의와 집중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집중력은 선악과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앞에 사람을 두고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사람을 두신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극도로 고도로 집중된 사랑과 시선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힘과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존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을 상징합니다. 회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장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평생 사용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여운 하선이가 올라와서 신생아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목사님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요. 그 이름 붙이는 권한에 대해서 제가 실감하게 된 건 주민센터에 가서예요.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걸 부모가 씁니다. 이름이랑 한자를 쓰잖아요. 그럼 그 아이 평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권한을 주셨어요. 회사에는 그래서 사장의 권한이 있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덴에는 사람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고 높게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에 이름 붙일 때 결제받지 않으셨고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에 크게 관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한 외의 일이 있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17절을 요약하면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브에는 보통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웠어요. 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꿔서 조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권위적으로 지시한 반발심이 생겨요. 머리를 짧게 하라 그러면 길게 하고 싶고 길게 하라 그러면 짧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이 담벼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담벼락은 절대로 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언제 저걸 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은 꼭 저걸 넘어야 되겠다. 아담이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 못 먹게 하니까 굉장히 그걸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선악과는 원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정확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주는 나무예요. 인간은 선악과 앞에 갈 때 특이한 걸 경험했어요. 에덴에서. 선악과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담이 이렇게 살다가 선악과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선악과 앞에서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딱 서면 거기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 뭐가 딱 느껴지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권한도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내가 탁월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한 이 영성 신학자이자 그 여성 신학자 중에 이제 캐나다 리젠트 컬리지에서 영성과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은 따뜻한 성품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는 인류에게 최초로 허락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를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제게 할 수 없는 걸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담은 지금의 우리처럼 충동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는 충동이나 유혹에 굉장히 사정없이 쉽게 흔들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현재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치 있는 건 누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전해져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거나 강한 자를 품기 위해서는 아주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깨고 그리고 있었던 저항을 깨부수면서 새로운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될 때가 있죠. 아주 이렇게 버릇이 없는 아이를 매너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애들이 욕을 하게 되는 데는요, 별다른 헌신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죄를 빨리 학습해요. 절망을 빨리 학습해요. 그래서 현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논 포제, 논 페카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은 아니었어요. 태초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유혹이나 충동 때문에 갑자기 사과를 보고 어느 날 선악과를 보고 갑자기 먹고 싶어서 그렇게 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알듯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뭘 없애버렸냐? 에덴 동산의 단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의 성소를 없애버렸어요. 에덴은 좋았지만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에덴의 모든 음식이 좋았고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인생도 좋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옳다 그르다 말씀하시는 게 싫었어요. 사람은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 그거는 조금 더 뒤에, 몇 주 뒤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당을 허물어버리고 선악과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왜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거예요. 아니 안 두셨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 거고 하나님도 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못 박아도 되잖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셨을까?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첫 번째 이유가 선악과가 인류에게 최초로 허락된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와 진실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보장돼 있어요. 몸도 막 좋아요. 그리고 매너도 좋아요.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해서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경제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뭐 신앙심도 있다 칩시다.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막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남자 있을까요? 있죠. 나랑 상관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납치한 다음에 나랑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범죄 아닙니까? 야, 봐봐, 나 잘생겼잖아. 나 너한테도 잘해. 그리고 나 경제적으로도 학벌도 괜찮아. 그리고 나 신앙도 좋고 너한테도 아주 잘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나를 막 잡아가지고 가두고 발목에 사슬을 채워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거는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동의를 기다리셨어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선악과는 있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원래 선택과 그리고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동의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의 기본은 상처받을 각오다. 거절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사랑하는 거다. 세상의 태초의 천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적으로 딱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거절받을 상처에 자신을 노출하셨어요. 스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너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거절받을 각오를 한 사랑인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삶의 의미를 역으로 상실합니다. 세상은 AI다, 전기차다, 매일매일 발전하는데 기술의 탑이 높아질수록 정서와 공황의 우울의 그림자가 깊게 그 밑으로 들이우게 돼요. 세상의 발전으로는 인간의 상처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고도로 발전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그늘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방황과 공황을 느끼며 의미 없는 허무와 우울에 쓰러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겨운가? 사랑을 하자니 상처가 두려워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고 변할까봐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안 늦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늦기만 해도 조금씩 불안해져요. 1시간 이상씩 하던 통화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가 두렵고 인생이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자니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가지 못해요. 상처도 무섭고 외로움도 싫은데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자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그만 멈추자, 여기서 나의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없을까? 사랑받을 수도 없고 상처는 괴롭고 나아지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뭘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한 걸음씩 사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용감하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상처받을 각오를 한 거예요. 부모가 되면은요, 자식이 클 때를 마음속으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춘기가 다가오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나를 거부하기 시작해도 기도하면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상처를 무릅쓰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다시 동의를 구하기 위해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네가 동의해야만 내 안에 내 사랑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해야만 나는 너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와 선택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받는 사람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상처를 무릅쓰고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향한 상처를 향한 도전이 되기 시작하면 비전을 이루는 내 인생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란 내 인생을 향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내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겠다.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면 선교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반드시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거절받을 각오를 하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절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절과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상처 하나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돌무덤과 같은 상처에 돌문이 굴러가고 부활과 회복과 치유의 아침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할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는 강인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한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강인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 강인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품을 주는 것, 내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피로와 실패감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거절받았고 그리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고 내가 도전했던 것들이 나를 거절하며 나에게 기회와 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상처와 낙심과 실패 때문에 나의 인생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다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상처보다 강한 사랑으로 실패보다 강한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절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외면당할 가능성을 그냥 앞에 두고 사람을 향해 그저 당신의 사랑을 용감하게 두셨듯이 거절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기대할 힘이 없고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린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내 인생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내가 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이 버겁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느샌가부터 참 버겁고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도망치고 싶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에게 서운함과 상처가 있어서 가슴 한켠이 가끔 욱신거립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또 축복하고 싶어요. 또 초대하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고 싶은 분들은 나는 가정에서 용서하는 게 참 힘든 멤버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정말 용서하고 품기가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참 어렵고 용서하는 게 괴롭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분이 있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하나님, 나는 이성관계에서 좀 아픔이 있었고 거절감이 있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거나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초청하고 싶은 분은 신앙에서 섬기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탈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순장이고 나는 리더십인데 오히려 섬기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면 앉아서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서 있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좀 뻗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용서의 버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섬김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수고와 헌신에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인간은 지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삐딱해지기 자연스러우니 주님께서 지치고 삐딱해지고 탈진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어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버겁고 사람을 품는 게 힘겹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사랑을 생각하는 게 번거롭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인 거리를 뒀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그냥 적당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안전한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점점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세상이 점점 너무 깊은 마음을 나누지는 말자고 합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상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의 피로와 괴로움을 그냥 완화시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고 탈진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게 힘듭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복수를 향해서 갑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가 왜 그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에 다시 한번 섬김에 나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 그 불과 바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할 때 하나님, 나는 공부하며 또 일하며 내일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열정과 그리고 재능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흙더미 같은 사람이라도 주의 손길이 닿고 생기가 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이름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재능이 세상이 볼 때 몇 등급이든 또 어떤 수준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생기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손과 생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지어다. 두 손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기와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청년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자책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마다 세상의 판단도 아니요 나의 속단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안에 계획되고 예정된 그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고
노예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은사들과 재능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그 모습을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높음 때문에 사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기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치 홍해 밑에 예비되어 있는 저작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취되며 완성된 것을 보고 있는 것 주와 함께 나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도 사람에 대한 시선을 남기기 위해 한 번 더 세상의 창조를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집중되고 구별된 시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흙과 같은 내 인생의 의미와 능력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되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덴과 같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일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악과 앞에서 방황하게 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불순종의 길을 멀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을 각오를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기대감을 접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